여러분들 쉐마라는 말 들어봤죠? 들으라. 구약에 쓰는 이 쉐마라는 말, 들으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들으라는 말 대신에 보아라, 보라 하는 말이 있죠. 신약에서의 보라는 말은 헬라적 의미에서 그 인식의 개념이고 판단의 개념입니다. 저기 봐라 하면 저게 뭔지 이런지 저건지 구별하는 판단의 의미라면 이 히브리어에서는 구약에서는 들으라 하는 말은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보라라는 말과 들으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청각이고 시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왔잖아요.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게 뭐 하는지 추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라는 말이 당연하죠.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안 오셨고 전부 다 음성으로 하나님이 천사나 어떤 자연을 통해서 계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집약해서 들으라는 말로 쉐마라고 나왔는데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앞에서는 신명기 전반부에는 십계명이 다시 나오고 후반부에 가니까 여기 4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9세대가 다 죽어버리고 모세도 죽기 직전에 40년이 흘려서 모세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너네가 새 땅으로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살으라고 마지막 유언 겸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모세의 이야기가 중심이 돼요.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계시고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약속이 있는데 요 두 개가 합쳐졌다고 해서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에는 두 번 이렇게 나왔다는 의미로 신명기란 말을 쳐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신명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냐면 예상했던 대로 말씀이다. 이것이 말씀이다. 모세가 설교하는 거 있죠. 첫 번째 신명기에 나온 등장하는 그 용어로 이것이 말씀이라는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지금 헬라어 구약 성경 이름을 따져가지고 신명기라고 그러는데 두 번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에 두 번 나왔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 반복했다는 말이 맞습니다. 신명기가 이렇게 있으면 5권의 오경에 마지막에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가 있잖아요. 근데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많은 학자들이 신명기를 띄어가지고 4권의 성경을 5경이라 하지 말고 4경이라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이 신명기의 사상이 어디까지 갔냐면 열왕기 하까지 가고 있다.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이걸 4경으로 보고 5경으로 보지 말자는 주장도 있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면 좋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자는 5경이라고 보지 말고 6경으로 보자. 왜냐하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게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지니까 약속과 성취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여기에 율법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에도 율법이 완성이 되니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6경으로 보자는 학자도 있고 4경으로 보자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만큼 이 신명기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그 신명기가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흐르냐면 신약까지 흘러요. 우리가 순종을 한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이야기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벌을 받는 이야기가 일맥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그 요한계시까지 흐르기 때문에 신명기는 이 4경이 밑에서 뿌리라고 그러면 신명기는 줄기 같은 거예요. 신명기는 독특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에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독특한 게 있는데 뭐냐면 신명기는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한 성전이라는 주장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러니까 5경인데 아직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미 거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하나님만 믿으라. 아무 신도 없다. 유일한 하나님이 한 분 계시다. 한자만 외우시면 됩니다. 한 하나님, 한 성소, 그 다음에 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이라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가 하나의 교회라는 걸 믿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2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상이 신명기에 다 나와요. 하나자를 외우시면 됩니다. 한 하나님, 한 성소, 한 백성. 이 하나는 이것만 다 이해를 하시면 신명기의 핵심 주제다. 그 다음에 한 민족, 선택받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두 가지 언약이 나오는데 앞쪽에 언약이 있고 후반부에 언약이 있는데 앞쪽의 언약은 시내산의 언약이고 후반부 언약은 사람들이 다 죽고 신세대한테 약속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모세의 고별 연설 겸 설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신명기란 말은 반복에 2번 나온다는 이런 의미로 아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쪽에 가면 이 시내산 언약이 2번 나오는데요. 신명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근데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5장 2절에 이 본문에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거다. 이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하고 맺은 게 아니라
지금 나하고 맺은 살아있는 우리와 지금 맺은 언약이다. 두 번째 출애굽이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표시해놓으면 좋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요거다. 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40년이 지나가지고 모압 땅 있죠. 여기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여기서 이제 바라보면서 너네는 앞으로 이렇게 살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신명기에는 시내산 언약이 요 모압에서 모압 평지에서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 두 번 나왔다는 의미에서 신명기란 말을 쓰는 게 언약이 두 번 나왔다. 요 간격은 40년이다. 근데 앞에 언약은 십계명 중심이고 뒤에 언약은 들어가서 이렇게 살으라는 사회적 고아나 가부나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다 나오는. 그런데 여기 십계명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동그랗게 생겼으면 십계명이라고 그러면 여기 요 십계명 플러스 여기 나와 있는 모압에서의 언약 있죠. 여기 합쳐져요. 여기 합쳐져서 세칭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 개를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요거 두 개 플러스 5경까지 합쳐진 거 있죠. 요걸 또 율법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라라는 말이 아주 복잡해요. 십계명 가지고도 율법이라고 그러고 모압 평지에서 이야기한 언약 있죠. 요거 합친 것도 율법이라고 그러고 여기 5경을 합쳐서도 율법이라고 그러고 구약을 자체를 율법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시편의 1편에 보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다 하는 말은 그거는 5경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율법에 이르시되 이럴 때는 구약에서 아무 때나 뽑아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율법은 언약 십계명, 그 다음에 모압에서의 언약 요 두 개, 그 다음에 또 확장시켜서 5경, 확장시켜서 구약. 그래서 이거는 율법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딱 지정돼서 뭐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5경을 가지고 이제 율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도 150편이 있지만 제일 마지막 시편이 정경으로 들어가거든요. 너무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편집자가 할 수 없이 이걸 5권으로 나눠요. 5경의 권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도 5경에 빗대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편에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렇게 말함으로써 5경에 자기네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5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정경으로 들어가는 단어. 하여튼 5경은 중요하고 이 율법이라는 단어에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제일 밑에 보면 우리가 기존의 5경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세 5경이라 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3쪽 제일 밑에 그 신명기의 주요 사상 중에 핵심은 인과응보입니다. 믿으면 순종하면 오케이 내가 도와줄게. 불순종하면 벌을 주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징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과 불순종 사이 불순종했을 때 어떡하냐? 회개해라. 돌아와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데 불순종한 사람들은 회개해서 다시 돌아와라. 요게 신명기의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세상 이치가 다 그렇잖아요. 인과응보가 있잖아요. 근데 인과응보가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박국이나 욥기예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벌을 받잖아요. 세상의 일은 전부 다 인과응보만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 알고 계시다. 세상에 우리가 착한 사람들 일찍 죽고 고생하고 병 걸려서 빨리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인과응보가 다 맞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욥기하고 하박국은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신명기는 철저하게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돌아올 걸, 회개할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명기는 뭐냐면 땅 사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쪽 제일 밑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여기 명령을 지키라는 말이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킨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뭘까? 율법을 따른다는 게 뭘까? 하나님 명령을 지킨다? 하나님 쳐다보면서 내가 명령 주면 그대로 지킨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근데 우상을 숭배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사람은 불교를 믿고 나는 이슬람을 믿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사회가 온전하겠습니까? 에스라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공동체가 분열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화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본인이 화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공동체 일치를 해야 되네. 신앙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면 사회적으로 다 깨져버려요. 균열이 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 공동체인데 신앙이 깨지니까 그 공동체가 존속할 수 없겠죠. 그래서 선물로 뭐냐면 하나님만 따르고 너네 공동체가 단단하기만 하면 나만 따라오면 뭐가 오냐? 땅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차지할 거다. 그리고 4번에 3쪽 제일 밑에 4번에 보면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고 물도 잘 오고 다 안다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땅하고 이스라엘 땅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애굽 땅은 있죠. 너무 좋아요. 이 나일강이 흘러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확신을 했어요. 저 땅은 인간적으로 아무 좋다 해도 하나님께서 여기가 옥토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지금은
보세요. 옥토가 됐잖아요. 지금은 이집트보다 훨씬 더 땅이 옥토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저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믿으면서 열심히 하나님은 줄 거야 이렇게 해줄 거야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네 일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죠.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기도만 열심히 하면 서울대학교 합격시키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사법고시 합격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끝내 자기네들이 열심히 이건 하나님 주는 옥토라고 믿고 그래서 사쪽에 가면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하나님, 이게 이제 한 하나님이라는 게 유일사상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데 지금 이 말들이 뭐냐면 이 말들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요 쉐마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쭉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주겠다. 내 말 지키면 내 말 들으면 우상 숭배하면 땅을 줄게. 그 다음에 순종하면 복을 줄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라고 이스라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라는 말은요 신은 한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나머지 신은 없다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는데 신은 한 분 계시니까 다른 우상들하고는 뭐 상종도 하지 말고 가지도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한 백성, 선민 사상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우리는 로얄 패밀리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민이라는 사상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레위기 때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네가 우상을 섬기고 나한테 불순종하니까 징벌로 뭐를 주냐면 이 단계를 끊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명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 너네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네는 하나님만 따라야 된다. 너네는 나한테 순종하면 땅을 내가 줄 거다 하는 걸 계속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만 예배드리라. 먼저 좋은 점은 이거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건 되게 좋은데 여기저기 막 흩어져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해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예배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편한 건 있어요. 부산에서 이제 서울에 와서 뭐 서둔동에 와서 수원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요. 끌고 오는데 양이 끌고 오다가 여기 와 염소가 돼 있어요. 먼지가 하도 묻어가지고 제사장이 에이 왜 거기서 이까지 데리고 오냐. 그냥 와 돈만 갖고 와. 그리고 저쪽 집이 진짜 저쪽 집 가서 양을 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양을 갖고 오죠. 그런데 거기서 보통 100원짜리 하는 양을 제사장하고 그 장사꾼하고 짜가지고 200원에 받는다든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뒤집는 거예요. 아무튼 좋은 점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종교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2의 순화운동 여기서만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까지 쭉 이야기했는데 이 모든 이야기를 뭐라 하냐 쉐마라는 말로 하는 거예요. 들어라 이렇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6장 4절에서 5절 이해 9절까지가 이제 나중에 쉐마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데요. 쉐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히 야훼 에다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하드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다. 들으라 이런 말을 하는 건데요. 들으라 이 말이죠. 너는 마음을 다해라. 그 다음에 6장에 나오는 거예요. 뜻을 다해라. 그 다음에 힘을 다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는 마음에 새겨라. 너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걸 가르쳐라. 그리고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거나 일어날 때나 항상 이 말씀을 이야기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손목에 감아서 기록해라. 그 다음에 문설주의 바깥에 달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10가지를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이건데 근데 이 10가지 때문에 십계명하고 10개 똑같네 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쉐마라는 뜻은 들으라는 뜻입니다. 명령형입니다. 명령. 유대인들은요 죽을 때 순교당할 때도 한 번만 잠깐만 입으로 이 쉐마 이거 낭독을 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임종할 때도 이걸 낭독을 해요. 그래서 쉐마가 그게 중요해요. 여기만 나와요.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이제 성경 구절에 들으라는 몇 군데 나오지만 요 쉐마 문구를 있죠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8번째까지는 마음에서 깨달으라는 이야기고 문설주에다가 이 기호를 여기다 손목에 묶고 미간에 이게 붙이고 그리고 여기 이게 이제 그겁니다. 문자에 오른쪽에 붙이는 겁니다. 붙여가지고 들어갈 때는 어떤 사람은 뽀뽀를 하고 그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맨날 들어올 때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항상 연구실에도 이렇게 붙여놔요.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이 말을 기억하라고. 유대인들 집에 가면 다 이게 붙어 있어요. 전 이스라엘 가면 전부 다 이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매주자라고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특징을 이제 보면 밑에 있는 4번째 보면 예수님도 이걸 인용합니다. 가장 큰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 결론부터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항상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용어가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오늘 아마 이것만 알아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그거를 이제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다 달았습니다. 7쪽에. 예수님도 쉐마를 인용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오늘 이거를 아시게 되면 쉐마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첫 번째, 듣는 것을 순종한다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들으라 그러는데 말 좀 들으라. 아버지 말 좀 들으라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따르라는 순종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고대 근동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이 강력한 힘을 소유한 거로 신의 말은 뭐 의미가 있잖아요. 아버지 말이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와 있냐면 예레미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하냐 하는 말이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연결이 되죠. 하나님 말은 어떤 말이냐면 불 같은 말이고 방망이 같은 말 그 아버지 말을 들으라는 거죠. 또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야곱에게 주께서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 임했다. 말을 보낸다. 이건 대단히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신명기 8장 20절에 보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청종하지 않다는 말이 히브리어로요. 아까 쉐마 있잖아요. 그냥 듣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뭐 똑같은 말이죠. 청종하지 않았다는 듣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길을 막은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은 거죠. 아버지 말을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낫다 그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순양의 기름은 제사 아닙니까? 그죠? 여기 듣는 것이 순종이란 말이죠. 여기 정답입니다. 쉐마에서 들으라는 이야기가 순종이라는 말이 사무엘상 15장의 답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듣는 것과 순종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순종한다는 말은 듣는 거고 이스라엘 들으라 하는 말은 이스라엘아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단어가 인과응보에서 신명기에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너네들이 내 말을 들으면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순종의 결과지만 그러면 순종의 구체적인 액티비티 한 거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에 새기고 밖에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앉아있을 때나 이럴 때나 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 사랑하는 걸 누구한테? 자녀들한테 가르쳐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쉐마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말을 배우고 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면 7쪽 제일 밑에 보면 여호와는 한 분이다. 이렇게 유일신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유일신과 이 유일신이라는 말이 이게 어떤 거냐면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뜻보다는 당연히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걸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다 하고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다라는 걸 전도하는 거죠. 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신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역사를 했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참신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데 세 번째 보면 여기 보면 한 여호와만 섬긴다는데 이게 한 성소하고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예루살렘에만 있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만 섬기려면 유일하게 예루살렘 가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맥상통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면 8쪽에 네 번째 보면 한 여호와란 말은요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한 여호와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배타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일관된 여호와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인자하고 자비롭고 하는 말들이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인격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유일하신 신이고 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유일한 신이시고
우리를 창조했고, 두 번째로 그분의 품성 속성이 이렇게 인자하시고 노하게 더디하시고 항상 우리를 감싸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들으라 하고 난 뒤에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참 복잡하죠. 이게 마음이 이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그냥 내적인 우리의 어떤 결정이나 생각이나 우리 안에 뭐 속에 마음이 뭐 이 안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음은 내적인 표현이죠. 마음을 다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 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라. 제가 자세히 써놨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마음은 인간 존재의 중심이자 내적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여튼 이 마음은 속에 있는 거 전부다. 여기 보면 이제 재미난 게 있어요. 뜻을 다해라.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창세기 할 때 배웠지만 이 뜻을 다하라는 거는 의지나 경향입니다. 내 의지 있잖아요. 이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생명력이라는 뜻인데 그 다음에 혼신의 힘을 다하라는 말이거든요. 혼신 있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이 뜻을 다하라는 이야기는 자신의 의지를 전부 다 이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이 내적으로 전부 다하고 자기 힘 있는 대로 다하라는 이야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전적으로 헌신하라는 뜻인데 힘을 다하라는 말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그 다음 힘을 다하라는 말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여기만. 여기 힘을 다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재물을 이야기해요. 재물. 돈도 내라는 이야기. 오늘 말로 돈도 내서 섬기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재물이나 소유물 있잖아요. 이것도 다 내라는 거예요. 통용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있죠. 여기 힘을 다한 게 뭐냐면 재물을 통용했다고 나오잖아요. 그겁니다. 여기는 이 뜻을 힘을 다하라는 말은 재물이나 소유물을 다 같이 통용하라는 뜻입니다. 그걸 바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핵심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원래 이제 문자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신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충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충성한다 할 때 왕을 사랑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거는 이제 너무 소극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볼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뭘까? 오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이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신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막 나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뭐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존경한다 그러면 나는 아버지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면서 아버지가 시키는 거 하지도 않고 아버지는 오른쪽 가라는데 왼쪽으로 가고 아버지는 저거 가라는데 반대로 가고 뭐 이러는 것들은 이거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존경한다, 아버지를 사랑한다, 아버지를 경외한다 그러면 육신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삶이 아버지 뜻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신명기 11장에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키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게 이제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명령을 지킨다는 거고 하나님 도를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를 지키는 거예요. 도를 행하는 거예요. 쉐마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거라는 거죠. 옆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교회에서 친하게 다 지내고 교제 잘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자기 혼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주여 주여 하고 소리 지르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 도를 행하는 건데 하나님 도를 행하는 건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옆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그렇잖아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항상 사람들을 볼 때 측은지심을 가지고 자기는 겸손하고 뭐 이런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도를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는 하나님 길을 걷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해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게 뭔가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그 나쁜 놈들하고 같이 안 다니는 거, 동행하지 않는 거, 악인들하고 그죠? 그 교만한 자와 함께 하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신명기 30장 16절에 와도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성경을 여러 번 자꾸 이야기하지만요. 성경을 보실 때 추상적인 거나 애매하다기보다는 그렇지만 형이상학적인 용어들 존경해라, 사랑해라 뭐 이런 말들이 구체적으로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시내산 언약의 세대가 죽고
모압 언약의 세대, 신세대한테 고별 설교 형식을 담은 언약 갱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운명적인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화를 면치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명심해야 될 규범인데 오늘날 우리한테는 들으라 형제들아 자매들아 하면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한테 지금 오늘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7번에 보면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레이저 쏘듯이 막 쏘는 게 아니라 이 새긴다는 말은 돌판에다가 있잖아요. 딱딱 기록된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튀어나올 수도 없고 가볍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닌데 이거를 이제 새기라는 말을 뭘 새기라는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에서 5절에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새기라는 뜻이다. 어떤 사람은 6장 앞에 십계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5장에 십계명을 새기라는 말이다. 아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으로 봐서 신명기 말을 전부 다 새기라는 이야기다. 뭐 이러는데 저는 1번이 맞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을 새기라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2번과 3번은 다 흡수가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십계명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신명기 아니라 성경 전체가 포함되니까 그렇지 않겠냐. 그래서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제일 밑에 제가 10조 제일 밑에 표시해놔뒀지 말씀에 내면합니다. 그리고 자기화를 시켜서 말씀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음에서 내가 뭐를 좋아하고 있는데 그 좋은 것이 날 지배할 거 아니에요. 뭐 저거를 내가 하고 싶다. 저 뭘 하고 싶다는 행동이 있으면 그 마음이 자기를 지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에다가 새겨놨다면 그 말씀에 당연히 지배를 받죠. 그러니까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야기니까 마음의 지배를 받으라. 그래서 편집편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게 참 무식한 이야기지만 무식하게 이야기하면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뭐 이런 것들. 8번째는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러니까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거를 이스라엘 들으라는 내가 지금 네한테 한 이야기를 너도 네 자손들한테 알려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너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세대에 다 걸쳐서 역사성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초대교회 때 주님을 믿었던 그 사건이 말씀의 사건이 역동성이 지금까지 나타나잖아요. 역사성을 가지고 그래서 앉아있을 때나 누웠을 때나 뭐 길을 갈 때나 이 말씀을 쉐마를 언제 하냐면 이래요. 2번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한번 하고 잘 때 쉐마를 낭송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갈 때 또 여기다가 뽀뽀 한번 하고 그리고 이걸 또 여기 손목에 미간인데 이 옷에 걸치거든요. 기도할 때 여기에 쉐마에 다 써있어요. 이 내용들이 히브리어로 오나가나 다 써있어요. 새긴 거죠. 옛날 노아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여기 띠 있잖아요. 기억나요? 잘 기억해 보세요. 보신 분들은 띠가 있잖아요. 띠가 있는데 이게 테필린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 쉐마가 써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 그 친구가 이걸 빼고 던지는 거 봤어요? 이걸 빼고 못 보셨나? 영화 끝날 때 이거 던지잖아요? 이거를 마지막에 자기가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뒤에 주인공이 나오면 던져버려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하나님 필요 없다. 난 자유다. 이제 구속당하고 싶지 않다. 신한테 이런 뜻이에요. 던지면서 관계 끝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도 여기 쉐마가 이마에 붙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요해요. 이걸 왜 했을까? 형식적일까? 형식적으로. 근데 이제 보세요. 1번에서 10번까지 해서 8번까지는 전부 다 내적인 거 또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 사랑하는 뜻 아니에요? 근데 밖에 이것도 붙이고 하는 거는 뭐냐면 형식이 존재를 있죠. 증명해요. 그러니까 사각통에 물을 부으면 물이 사각처럼 보여요. 동그란 곳에 물을 부으면 동그랗게 보여요.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제가 이 밑에 10번 각주에서 나왔는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형식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형식이 없이는 본질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형식은 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8번까지는 내적이라면 9번, 10번 있죠. 이 메주자나 테필린 감는 거 이런 것들은 형식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형식적이든 내적이든 외적이든 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에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면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아퀴나스도 있죠. 그런 말이에요. 형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적이든 내적이든 있지 않습니까? 전심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10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적인 이야기 또 외적인 벽에다 붙여놓는 거 옷도 있죠. 이마에도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외적으로 온 전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건 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12쪽에 보면요. 오경 있죠. 하나의 5권 책과 율법과 토라, 그 쉐마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오경 말씀대로 들으라. 성경을 들으라. 십계명을 들으라. 십계명에 순종해라. 오경 말씀대로 순종해라. 성경을 순종해라. 이런 것을 계속 울림을 주는 거. 메아리입니다. 근데 이 쉐마는 뭐냐면 순종은 그냥 순종해야지 뜻이 아니라 행동하는 겁니다. 순종은 곧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토라에 대해서 왜 순종을 해야 되냐면 제가 이제 시편에서 19편을 따왔는데요. 여기 보면 박스 그려져 있잖아요. 왜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쁜 걸 순종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긍정적이고 좋은 거를 순종하게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 왼쪽에 토라의 명칭이 있죠. 이 명칭이 뭐냐면 율법이란 말도 있고 정결한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규례 이런 것이 전부 다 토라의 다른 명칭입니다. 일관된 율법이란 명칭이에요. 근데 이 정체가 어떤 것이냐면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있죠. 정결하게 어렵게 이루고 확실하고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이 정체가.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시편 9편에 나와요. 이 성구 써놨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이 뭐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눈을 밝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 순종하면 좋죠. 제대로 나가죠. 안 그렇습니까? 이걸 거역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토라는 최소의 토라 율법은 십계명과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다 합친 걸 이야기합니다. 13쪽 제류의 4 율법과 쉐마를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들으라 하는 말은 쉐마라는 말이 그냥 들으라는 뜻도 되지만 아까 말하는 6장에 요 내용 전체를 마음 뜻과 다하고 내주자까지 설치하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세마 문서라고 합니다. 세마라 하면 그게 다 전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서는 세마는 십계명과 신해산 언약을 계승하고 있다. 모세는 이 세마 본물을 신명기 5장이 십계명 다음에 배치함으로써 세마가 십계명에 관한 새롭고 확장된 문서임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겠다.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이 5장에 나오잖아. 신명기 5장에 6장에 요걸 딱 들어가는 이야기는 뭐냐면 10개 다 필요 없다. 한마디만 하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십계명에 나오는데 이웃 여자를 탐하고 도둑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되니까 모세가 의도적으로 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 다음에 6장에다가 이걸 배치한 거는 바로 요약한 거고 확장한 거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된 토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는 이런 세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갱신된 토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앞에 신명기 5장 7절 8절에 보면 십계명 1, 2계명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 세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말로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이니까 우상 숭배하라 뭐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라 이런 말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쉐마에 나오니까 이제 나가는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격적이라고 제가 해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고대 근동에서는 신의 말은 단순한 사상의 표현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동쪽의 힘이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강력한 영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밑에 성경 구절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아까 말했죠.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그 다음에 아모스 1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서 소리를 내시리라. 들으라 이 말이죠. 그냥 하나님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들으라니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그 밑에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끄다. 그 밑에 또 화영을 가르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양을 진동하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의 낙태 이런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리 이야기 나오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야기를 나오는 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9장 8절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어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음적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인격적이다. 여기서 인격적이라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인간한테 전달해서 교감하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들음은 쉐마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감입니다. 인격적 교감.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쉐마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정진시키는 힘입니다. 그것은 뭐로 확인해야 되냐면 순종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교감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진시키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럼 이 순종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 뭐냐? 관계.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우리가 겸손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이런 것들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전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들음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시작이면 계속이다. 성경이 많이 구전이 됐잖아요. 성경이 처음에는 기록이 없을 때는 구전으로 말로 전달됐잖아요. 전달됐는데 이 전달의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쉐마예요. 계속 전달돼요. 그래서 계속 들은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이야기하는데 다 듣잖아요 사람들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듯이 다 듣잖아요. 들은 게 쉐마예요. 듣고 계속 연결돼가지고 이스라엘은 이 쉐마 때문에 신앙이 생겼고 쉐마 때문에 신앙이 공고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쉐마는 이 내용은 성경의 본류입니다. 흘러가는 본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바벨론한테 고생을 했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영국한테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들이 뭐냐면 출애굽 한 번 했고 또 페르시아에서 나와서 제2의 출애굽도 했고 우리가 영국으로 나올 여기 핍박에서 벗어날 거다. 제3의 출애굽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알아요? 하니까 계속 말이 전달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이렇게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우리 이렇게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근데 들었는데 이렇게 잘못된 건 아니다. 우리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됐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는 순종만 하면 우리는 해결이 된다. 하는 신앙이 2000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는 건 자기네들이 이렇게 형편이 안 좋고 힘들었던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제대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꼴이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앞으로 잘 들어라. 비근한 예로 신명기에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9세대가 출애굽한 9세대 민족 백성이 다 죽었는 줄 아냐? 쉐마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너네는 들어가면 쉐마를 제대로 지켜라. 그게 뭔지 아냐? 여기 뒤에 나오면 나중에 다음 기회가 되면 고아나 가부나 불쌍한 사람이나 병자나 약자를 도와주고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하되 순종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듯 섬기라는 그럴 때 너네들이 쉐마를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꼭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14쪽 세 번째 보면 쉐마는 제가 다 써본 건데 생존이라고 봤습니다. 신명기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의 결과로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에게 신세대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걸 당부합니다. 쉐마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쉐마는 이스라엘의 생존과 직결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의 생존이 직결되는 거죠. 십계명에서 율법에서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이 확장되어 우리 앞에 성경이 놓여 있습니다. 세 단계에서 이 십계명이나 율법이나 성경은 진화된 내용이 아니고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신약시대의 하나님이 다르거나 변하거나 발전된 신이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쉐마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명령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인식의 전인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런 점에 쉐마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인간의 전적인 순종을 뜻합니다. 네 번째요. 쉐마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쉐마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무서움 앞에 고개 숙인 기계적인 굽힘이 아니라 진정한 순종은 내적이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든 외적이든 테필린 있죠. 손모에 붙이는 거나 내주자 이런 것이 외적이든 항상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가든 누워있을 때 일어나든지 이런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쉐마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쉐마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쉐마는 하나님의 억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 순종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권고입니다. 그러므로 쉐마를 통하여 순종하다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지 않습니까? 이 쉐마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한다 하고 요한복음 14장에 또 나오죠. 이것도 쉐마의 말을 연결된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게 달달달 외우고 그것만 그대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지. 말씀을 지키는 행동하는 거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지 않고 10편 1편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는 나쁜 사람하고 동행하지 않고 겉면도 받지 않고 악인과 함께도 하지 않는 거잖아요. 행동하지 않는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죠. 요약하자면 쉐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의 행함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알 수 있듯이 이타적인 행동이며 도덕적 삶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쉐마로. 이런 점에서 신명기의 쉐마의 문서는 구약의 야고보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쉐마는 구약의 야고보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